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하여 상황을 새롭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앞에 24장에서 벨릭스 총독에게서 이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해봐도 어떤 혐의를 못 잡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대 종교법에 해당되는 문제였기에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켜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벨릭스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바울만은 선하게 대했습니다. 감옥에 넣었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면회를 오면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도 수시로 바울을 찾았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그저 두려워하기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은 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거액의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행여나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뇌물을 주고 감옥에서 나가거나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과의 가이사랴 상권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가 헬라 사람들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돈도 빼앗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편파적인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호소문까지 보냈습니다. 악한 벨릭스 총독을 바꿔주시오. 우리는 그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호소문을 받은 가이사 황제는 조사를 하고 벨릭스 총독을 바로 해임시키고 오늘 본문 25장에서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은 재판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결수로 2년간을 썩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헛되고 무모한 세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신앙적인 인내로 조용히 주님의 뜻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2년을 구금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인내로 참았습니다. 바울이 체포된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꽁꽁 묶인 죄수의 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두개파의 40인의 결사대에게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감옥소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편도 마땅치 않았지만 경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바울을 죽이기를 꾀하던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 당시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베스도 총독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이전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고소하려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7, 8절에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했습니다.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들어 바울을 송사하긴 했지만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 말하기를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악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송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송사를 거부하고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송사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총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돈독히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한 이유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와 권력욕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에 옳다 여겨지는 그대로 나아가며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바울 역시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이나 권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첫째, 사명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3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의 폭정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자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벨릭스를 소환하여 조사한 후 사실인 것이 드러나자 그를 해임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를 임명하여 유대로 보낸 것입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스도는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고든 사람이라고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임 총독의 폭정으로 원성이 높으니 로마 황제는 온건파에 속한 지혜 있는 자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샤라 총독 관저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러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장로들을 만납니다. 지금 아주 악화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하여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총독은 우선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유대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셈은 재판하자는 게 아니라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암살해버리고자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새 총독이 오자 똑같은 계획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자기 전통에 꽂히면 그것이 하나의 이념처럼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여 이고니온에서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이때 이를 피해서 루스드라까지 도망갔지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기어이 바울을 잡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아덴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식 재판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었으므로 암살단까지 편성하였고 2년이 지나도록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 한마디로 바울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의 첫 번째 요청에 베스도 총독이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베스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고려한 나머지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므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그 길로 로마도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자신이 이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임 총독이 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재판을 제기한다고 해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앞에서 위협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명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명자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약 10일 만에 다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은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내려오자마자 그 이튿날 곧바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고 사도 바울을 불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이유를 들면서 사도 바울을 처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벌을 받아야 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죽여야 되는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놓고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발은 설득력이 없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는 소욕해 하는 자, 이단의 괴수,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은 조목조목 변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신도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모세오경을 믿고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단의 괴수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증인이나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또한 가이사 황제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대나라 독립을 주장하거나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켜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단의 괴순이 성전을 더럽힌 자니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자니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모함이라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보아하니 자기들 민족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기가 심히 어렵게 되었음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인심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철저한 증거 재판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듣고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역대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총독들인 아켈라오나 본디오 빌라도나 벨릭스가 모두 유대인의 눈치를 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눈치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 군중들이 행여나 폭도를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순수한 마음에 흔들림이 오면 큰일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전임 총독인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그냥 유대인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어서 그때 바울을 불러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그나마 지혜로운 정치인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바울의 단호한 진술을 들으면서 베스도는 바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유대인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달래주어야 하기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굉장한 고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본인이 싫어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항소하니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음모는 완전히 저지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아무리 떼거리로 몰려와 요구하고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사명자는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바울은 죽음의 자리로 보일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로마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과연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로 석방시켜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임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벨릭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구류시키고 있다가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처형 이후 주후 36년경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게리심산에서 숨겨진 모세시대의 성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것을 종교적 선동으로 오해하여 군대를 보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게 되고 비텔리우스는 로마의 질서 유지 정책에 빌라도가 과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하고 즉시 빌라도가 소환되게 하여 조사받게 하여 해임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앉아있는 자리가 보장을 받고 하는 일들이 보장을 받고 잘 되는 진정한 비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리 보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많은 정치인들이 오판하여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이사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가이사 중에서 가장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초기에는 기독교 박해를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주후 60년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미결수로서 자기 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던 때의 황제는 바로 네로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네로에게 직접 신문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네로와 직접 대면했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후서와 초기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통치 초반이라 상대적으로 관대했을 때 재판이 이루어져서 주후 62년경에 무죄 판결이나 기각으로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당시 로마의 황제 법정은 단순히 황제 이름으로 열리는 법정을 말하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신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재판은 네로 이름으로 열린 법정에서 담당 관리가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 법정에서 무죄 석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후 2-3년 정도 자유롭게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후 64년 네로 황제는 술에 취해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로는 로마시를 불태운 뒷감당이 안 되자 로마 대화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대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미 잘 알려진 바울은 바로 체포되어 다시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투옥과 달리 혹독한 지하 감옥에 감금됩니다.
여기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이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후 67년경에 바울이 처형되는데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목베이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두 번째 투옥 중에 기록된 것으로 바울의 임종이 가까움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하는 위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다가 결박당하여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정치인들을 움직여 로마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그 자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 고생하다가 목이 참수당하여 순교의 제물로 주의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온다면 사양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